오늘은 사람을 세우십시오, 사람을 빛내 주십시오, 사람을 세우십시오, 사람을 빛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방심하지 말고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드웨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채워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건 사람이니까 지킬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7장부터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건물을 짓고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죠. 왜 건물이 필요 없겠으며 조직이 필요 없겠습니까? 또 프로그램이 좋아야죠.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꾸 그렇게 설득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쓸데없는 게 다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선포하면 이거 따르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예요. 따르면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힘들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걸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관심 가져야 되고 사람을 세워야 되고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요. 사람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제 100년, 200년 지나놓고 보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뭐가 남겠어요? 사람만 남아요. 사람만. 그래서 사람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맨날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뭐 옷에 관심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뭐 한두 개 관심이 있고 뭐 너무 그렇다 그러면 뭐 약간 있어도 괜찮아요. 뭐 쇼핑 조금 해도 괜찮아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닌데 온통 관심이 거기밖에 없고 기쁨은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시비를 한번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 더 큰 관심이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뭐 시시껄렁한 얘기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 세울까? 사람 살릴까? 건져야 될 사람. 그죠? 그 선교도 그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무슨 벽화 그려주러 가요? 벽화 그리는 걸 통해 사람 살리러 가는 거죠. 그죠? 사람 만나려고. 그러니까 사람의 온통 관심을 다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힘을 잃어가는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E.M. 바운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내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목사도 바쁘잖아요. 뭐가 바쁘냐 그러면 분들 할 말 없겠는데 바빠요. 이게 말씀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저한테 많은 시간이 들여지는 게 설교 준비하는 거거든요. 설교 준비를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뭐 전할 말씀이 없으니까. 그 목사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뭐 하느냐? 일부러 해가지고 만든다는 표현을 썼어요. 설교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다 보면 컨베이어 벨트 같이 계속 설교할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슬럼프예요. 목사는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들어 가야 돼요. 사람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설교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왜 해요? 사람을 만들자고. 저는 설교를 통해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 양육이나 섬김을 통해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온통 관심이 여기 있으면 이게 제대로 가는 거고, 그러지 않냐고 엉뚱한 데 빠져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만들어 가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럼 오늘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사람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도 세워야 되고 우리 가정도 세워야 되고. 그럼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그 예배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운다는 게 뭐냐? 그 예배자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을 많이 세우는 교회다 그러면 수요일 날도 빈자리가 없어야죠.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예배자로 와야죠. 그게 사람 세우는 거예요. 뭐 사람을 세워준다고 해서 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세우는 게 아니고 예배자로 서 있어야 세우는 거예요. 좋은 리더 간사는 뭐냐면 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그시 눈 감으면서 찬송으로 손 들고 거룩한 척하는 게 잘난 게 아니고 뭐 자기 양떼들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혼자, 지금도 혼자. 그냥 맨날 혼자 뭐 기분 내키면은 뭐 밝았다가 기분 수틀리면 찡그렸다가, 그게 잘난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면 내가 예배자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세우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딴 거 세우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강점은 지금 예배자 세운 얘기 쭉 나오잖아요. 명단 나오는데 이 명단에요.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2쯤 되는 사람들은 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종사자들이에요. 예배 섬기는데 힘쓴 사람들. 그 예배자들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이 그 조상이 참 좋죠. 메이플라워로 타고 102명 청교도들이 왔잖아요. 그 고생 되게 많이 했죠. 그 오다가 반 죽었어요. 52명 죽었다고. 그 뭐가 기쁘겠어요. 그지 하나도 좋을 거 없는데. 근데 감사하고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제일 먼저 교회부터 세우잖아요. God first. 그런 건 안 배워요? 그걸 배워야죠. 미국 맨날 유학만 보내려고 그래요. 바보 천치들. 뭘 배우려고 그래요? 가기 이전에 그냥 안 가도 돼요. 여기서 예배부터 세우면 인물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많은 걸 갖춘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 만드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가 첫 번째가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네팔 가가지고 그 청소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너희들 살라 그러면 성경 읽고 예배드리라고. 성경을 어머니같이 여기고 다른 모든 거를 포기하더라도 예비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면 너희 소망 있고 다 살아나게 된다고. 그런데 그게 들리는가 봐요. 그들은. 그걸 끄떡끄떡해요. 가슴에 새긴다고요. 그럼 역전되는 거예요. 그냥 네팔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되는 거고 그들의 후손들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엉뚱한 데 힘 빼고 있어요. 엉뚱한 데. 뭐 어디가 좋은 학교냐, 뭐 어디 가야 되느냐, 줄 서고 돈 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나 보라고요. 거기에는 없어요. 일단은 예배 드리는 것에 모든 디자인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사무엘상 2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이게 뭐 미러 이미지 아니에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옛날에 뭐 우리나라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거. 제일 똑똑한 애들은 무슨 뭐 의사 시키고 뭐 변호사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당하는 일도 되게 많잖아요. 그 왜 목사 욕을 해요? 찌꺼기들 다 목사 시켰잖아. 안 그래요? 뭐 옛날 같으면 학교 떨어진 애들 신학교 나가라 그랬잖아. 왜 그래놓고 교회가 잘 되길 원해? 다 그래놓고? 그죠?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그래도 제일 귀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신의 문제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거 그 여자친구 줄 거예요? 화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야죠. 자녀밖에 몰라요? 자녀한테는 막 몇백만 원 써도 아깝지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부들부들 떨고 자녀 위해서 몇백만 원 쓰는 사람이 내가 더 말 안 하겠어.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죠? 그게 무슨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잠언이 자녀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이라고 되어 있는 영어 단어가 NIV 같은 데는 understanding.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이해력. 뭘 이해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my understanding 그거 의지하면은 망해요. 그래서 맨날 이해가 안 돼요 이러는데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understanding 그 되지도 않는 머리 갖고 맨날 understanding 그거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영접한다는 거. accept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그 straight라고 번역된 게 많은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다시 말해서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고의 길 아닙니까? 그런 길을 걸어가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예배라고요. 그 예배를 저버리면 헤매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항상 헤매요. 그냥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추격돼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깨지고 뭐 헤매고 돌아오고 또 눈물 흘리고 헤매고 돌아오고. 그 언제까지 반복할 거예요, 그거? 그 여러분들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 보면 한심하죠. 안 한심해요? 나는 읽을 때부터 한심하던데. 이 한심한 것들 맨날 이게 뭐야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보면 한심하죠. 그 우리는 안 그래요?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은 더 한심하더라고. 더 한심하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 내 언더스탠딩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인정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내 길을 곱게 하신대요. 내 길을 지도하신대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예배자의 원칙인데 예배자는 자기 언더스탠딩,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거다. 그걸 믿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없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그죠?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무지하게 바쁜 분이에요. 바쁘고 뭐 사역 되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근데도 꼭 예배 나오는 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태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나도 동화돼서 죽는데요. 그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충만해져야 그들을 이끌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다고. 그 예배는 생명이라고. 여러분들 예배가 생명으로 느껴지십니까? 그 예배가 생명으로 느껴져야죠. 그 진짜 싸움을 해봐요. 싸움을 해보면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 싸우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그 신앙인들을 나그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만 있으면 다 썩어요. 우리 신앙이 집안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은 뭐 누가 자도 되고 아무도 안 보고 편안하잖아요. 근데 나그네라고 생각해봐요. 일단 짐 줄여요. 그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일수록 가방이 작더라고. 성교 처음 가는 애들이 이빈감하게 싸가요. 이 4박 5일 있는데 막 올 8벌, 10벌. 그거 언제 입어요, 그거? 신발도 4컬레.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패션쇼. 그리고 요금 바가지로 먹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성교 바가지 가는 사람들 보면요. 강호영 형제 같은 사람 보면 요만한 가방 하나야. 물론 좀 더럽죠. 옷도 안 갈아입어 맨날 그 똑같은 거. 성교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이게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그 모자에 그 허연 남방에 바지도 똑같고 신발도 똑같고. 그래서 그 형제 어느 성교 갔는지를 알려주려고 내가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야지 이게 알거든 되게. 그래야 같이 찍어도 어디 갔는지 알지. 근데 많이 다니면요. 그 나그네 같이 살면은 그래요. 딴 데 투자 안 해요. 단순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인생 사십시오. 그리고 예배자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 코리 텐붐이라는 할머니 아시죠? 그 뭐 옛날 냉전 시대 때 되게 그 예수 잘 믿었던 분, 그죠? 그 소련군이 와가지고 소련군이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감옥 집어넣고 막 그랬잖아요. 막 많은 일화가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소련군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들은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죠? 해산하라고. 1분 기회를 줄 테니까 해산하라고. 그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해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30초, 20초, 10초 이러더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제 한도씩 나가겠죠.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더래요. 뭐 사람들이 한 100명쯤 모여 있는데 한 2-3명 나가는가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 닫으라고. 그래놓고 그 소련군 2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근데 이 안에 혹시 그 엉터리를 믿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고발할까봐 일부러 그랬다고. 그죠? 예배드리면 다 죽인다 그러면서 나갈 정도면 가짜 아니냐고. 근데 거기 목사님이 한번 끼어 있었대. 나간 사람 중에. 그 사실은 그 핍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가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렸대요. 이 코르텐부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는 목숨 걸고 하는 거라고. 그때 그 사건 이후에 그분이 이제 미안하다 그랬지만 그때 그 이후에 그 공동체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배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 이게 사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거 잊지 말고 우리 예배자로 잘 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배자로 세워지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뛰어나다라고 성경은 번역돼 이제 2절에. 근데 이걸 다른 성경들 보면 남다른 사람이에요. 참 우리 한국말이 참 멋지죠. 남다르다. 여러분 남다른 사람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이게 outstanding, 그죠? 이게 막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남다르다는 거예요. 남다르게 뛰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충성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데 있어서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는 건 뭐냐 하면 충성자를 세우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예배자를 세운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운다. 여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우 하나니, 그리고 영문에 관한 하나냐, 그 여기는 하시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하나님도 계시고, 예. 하나니, 이거 외우기 쉽죠? 이거 하나니 물었더니 하나냐, 하나냐, 그죠? 예. 그렇게 질문 정보를 하면, 예. 하나니는 알죠? 하나니는 누구예요? 1장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죠. 근데 자기 동생이니까 얘기를 짧게 했어. 내 동선 하나니, 그리고 그다음에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설명해 주는데, 이 설명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나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두 가지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우리 쉬운 성경 번역할 때 보면요, 그는 충성과 하나님 경외함이 남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는 앞에서 우리 예배할 때 다뤘죠. 그는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남다른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충성에 있어서 남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냐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예배자다. 또 하나는 뭐예요? 충성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야. 충성에 있어서 남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일을 이제 맡기실 때, 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려고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 유럽 전도를 위해서 내가 누굴 맡길까? 이럴 때 바울을 쓰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사마리아 전도를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맡길까? 빌립 지사를 시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맡길까? 그럴 때 혹시라도 여러분 저요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싶기만 하죠. 그냥 하고 싶기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왜 나 안 시키냐 그러고 맨날 삐지잖아요. 왜 난 안 시켜 이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충성이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시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의 요점이 뭐예요? 달란트 비유도 모르시나요? 설명 안 할게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냥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안다고 전제하고, 그 달란트 비유의 요점이 뭐예요? 충성이라니까요. faithfulness 이거예요. 충성. faithful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faithfulness. 그게 핵심이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충성은 진짜 정말 안 하면서, 충성도 없으면서 맨날 나를 보내달라고 쓰임받게, 보냈다 배신하려고, 세웠다 큰일 나려고, 뭐 지승지 수틀리면 뭐 했다 안 했다 그러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충성은 뭔데요? 이유 여하 막론하고 해내고야 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관계없이 해내고야 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하고 관계없이 해내고야 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변수가 많어. 그렇게 예민해가지고 어떻게 시켜? 들쑥날쑥해가지고.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지라고. 이 거룩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구별됐다라는 거거든요.
거울이 구별됐다라는 건데 구별됐다라는 게 남다르다는 뜻이에요. 남다르다. 그러니까 어디서 남다르기를 원하느냐? 예배에서, 또 하나는 충성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해피니스가 아니라고요. 홀리니스예요. 홀리네스인데 홀리네스의 핵심이 뭐냐면 충성이라니까요. 거기서 남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와 충성에서 남다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면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의 목표가 해피니스가 아니라니까요. 행복이 아니라 평탄함 이런 게 아니고 충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홀리니스라니까요. 그게 구별됨,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충성되다 보면은 뭐 고난이 있고 없고는 그건 생각할 게 아니죠. 아니 어떤 사명 이루는데 고난이 없을 수가 있나? 그건 뭐 질문도 아니죠. 그러니까 충성되길 원합니다. 그 얘기는 평탄함도 받아들이고 험난함도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충성은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순종은 언제 배운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래요. 여기까지 기분 되게 좋죠.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근데 조건을 딱 하나 다는 거예요. 4장 2절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faithfulness. 충성이니라. 이거 하나 본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어는 나 발음을 잘 못하는데 빵 만드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파티쉐? 그것도 액센트가 있나요? 파티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내가 라이리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걔가 프랑스어 잘하는데 그냥 한국 발음으로 파티쉐. 빵 만드는 사람을 이제 모집을 했대요. 큰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려고 이제 온 사람 많으니까 이제 거의 뭐 98점 이상 맞아야지 붙는데요. 워낙 지망생들이 많아가지고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빵 만드는 사람이 되려고 지원을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대요. 64점밖에 안 나왔대요. 그럼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건데 자기가 이제 채점해 보니까 64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합격자 명단에 자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큰 그 빵집인데. 그래서 궁금했대요. 내가 왜 붙었지? 그랬더니 이유가 이거더래요. 거기서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빵을 만드는데 원료가 뭐냐, 주 원료가 뭐냐, 이게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그걸 외워서 써야 되는데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해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거 보면 제대로 한 게 아니죠. 근데 그 원료를 못 썼대요.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생각이 안 나도 백지로 나오는 것보다 뭐든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든 쓰세요. 어떤 빵을 만드는데 주 원료가 뭐냐 그럴 때 정성 그러고 나왔대요. 정성. 이건 답이 아니죠. 그 답을 찾으려고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답은 아닌데 사장님이 보기에는 답이에요. 그죠? 출제자가 볼 땐 답이 아닌데 사장님이 보기에는 답이라고. 사장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사장님 마음대로 해요. 예. 그래서 뽑혔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갖고 잠깐만 생각한다고. 우린 참 어리석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를 갖춰야지 뭐가 된다. 이거 된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지난주 뭐 황원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뭐 그런 거 나오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뭐 살이 쪄가지고 잠깐 남자들이 떠나는지 아는데 성질이 안 좋아서 떠나는데 그걸 모르고 나 그거 공감했어 진짜. 많은 그 처녀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대신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너 성질이 개 같아. 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너 성질이 그래가지고 누가 같이 옆에 있니? 나 가끔 보기도 힘든데 그 같이 누가 살 마음이 있겠니? 성질이 그 모양인데 착해야 돼요. 자고로
차상도 너무 크게 끄떡끄떡하지 마. 공감하지? 쟤도 상처가 많은 애야. 그죠? 그러니까 성질이 안 좋아서 떠나는 거라. 성질이 안 좋아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리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엉뚱한 얘기를. 충성이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충성이 없어서. 충성이라고요. 사람 세우는 건 충성을 세워야 돼요. 충성 서는 사람. 능력 다 갖췄는데 충성이 없으면 배신자 아니에요. 그 큰 낭패죠. 그러지 않아요? 좀 능력이 없으면 어때? 충성 서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께서 뭐 지혜 없고 뭐 문벌 없고 뭐 이런 사람 쓰신다 그러잖아요. 1장 27절 보니까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대신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는 있겠죠. 충성은 있겠죠. 하나냐 왜 썼어요? 그는 남달랐어요. 충성에 있어서 남다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죠? 충성의 방법.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충성하죠. 그 다음에는 그를 인정해야 돼요. 내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 충성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성교 같은 데 가보면 충성한다 그러는데 이제 목사나 이게 지도부의 뜻도 모르고 자기 혼자 막 열심히 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충성 아니고 그건 객기라 그래요. 도움이 안 돼. 제발 하라는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라는 일만. 그냥 말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막 뭘 해요. 그래서 막 골치 아파 죽겠어 그것 때문에. 충성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이 순서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맡기시겠죠. 이 하나냐 같은 충성스러운 종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4절을 보시면요. 사람을 세우는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 이 건물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그랬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크게 성벽을 쌓은 게 아니고 이거는 현실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약속을 근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근거로 해서 사람이 없더라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세워질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가장 비슷한 예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학부 사역을 처음 했을 때요. 이제 황은호 목사 대학생일 때, 뭐 이때인데, 그래서 제가 대학부 사역을 처음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한 5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50명도 안 모였나?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 1층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1층 한 100명 들어가면 꽉 차요. 근데 이제 반도 안 앉아 있으니까 그때 제가 꿈꾸던 게 뭐였냐면 대학부 예배를 1층이 아니라 본당 가서 예배 드리자고. 본당은 뭐 한 700~800명 들어가는 데였어요. 꽤 큰 데였는데 뭐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갔나?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500명 들어갔나? 하여튼 꽤 큰 데였어요. 아래층은 한 100명, 200명. 근데 한 50명 모이니까 밑에도 충분하거든요. 그때 이제 부장,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부장 집사님 하시던 그 오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오집사님이라고. 뭐뭐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하고 그때 되게 다퉜어요. 다퉜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이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일하다 보니까 행정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한데 왜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죠? 경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 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비전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더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분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젊은이들이 그분은 50명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이 왔는데 썰렁하게 왜 위에 가서 하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부흥주의가 아니라 확신이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확고한 비전을 주셨어요.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비전을 가졌거든요. 그때 그 본당 올라가서 500명 모였어요. 그 사람이 와서 간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오고 진짜 비전, 뭐 환상이라 그러면 좀 심할까요? 하여튼 확실히 왔어요. 느헤미야가 비전의 사람이었다고. 그런 현실에 근거해 가지고 성 쌓은 게 아니고요.
약속의 근거에서 성을 쌓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비전 말고 사람 세우는 비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요. 잠깐 사람을 세우십시오. 주변에 있으면 잠깐 사람을 세우라고요. 예배자로 세우고 충성되는 사람을 세우고 기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목회서진에 뭐라면 장로를 세우라 그랬어요.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리더로 세우고 간사로 세우고 잠깐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우면은 그때부터 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마귀는 계속 사람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말로 무너뜨리고 환경으로 무너뜨리고 관계로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냥 다 누워있게 만드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쓰러져 있는 모든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살리고 세우고 일꾼 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에 충성다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사람. 짐 엘리엇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지를 보세요. 짐 엘리엇이 그 위튼 칼리지 나왔어요. 그리고 5명인가 에콰도르 갔잖아요. 내리자마자 순교당한 거 알죠? 근데 순교당했을 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뭐 아우카족인가요? 뭐 아주 창 들고 와서 찔러 죽이는 거라고. 그때 그 타임지의 표지 화면에 그 water waste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뭔 낭비인가? 낭비예요? 낭비 아니죠. 그때 그 짐 엘리엇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총 가지고 있었어요. 총을 왜 가지고 갔냐면 선교 가는 총을 왜 가지고 갔냐면 짐승 들어오면 막아야 되잖아요. 정글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 창하고 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총이 이겨요. 근데 그 선교사들은요, 창 들고 오는 사람들 그때 확신이 있었대요. 이들의 생명 살리는 거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확신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이, 죽어도 되는 것이 그 이후에 이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거라고. 순교의 피가 필요한 거라고. 총 안 썼어요. 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안 썼어요. 그리고 찔려 사랑한다 하고 죽었다고. 그게 그 영혼들을 살리는 힘이 됐다고. 우리는요, 맨날 자기 자신의 수준에서만 생각을 해요. 상대가 총이 있어요. 자기가 창 들고 가면 찌르면 이렇게 생각을 해. 총 뺄 시간이 없었겠지. 총이 망가졌었겠지. 아니거든요. 예수 믿다 보면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지혜가 더 탁월해져. 오히려 머리가 더 잘 돌아. 몰라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훤히 다 알아요. 내게 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창에 찔려 죽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그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핍박과 환란이 있고 그거 몰랐어요? 알고 가잖아요. 그 영성이나 짐 엘리엇의 영성이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있는 힘 가지고요, 사람 죽이고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자리 있죠. 자리. 뭐 교회에서의 뭐 직분, 그거로 사람 넘어뜨리는 데 쓰지 마십시오. 그거 넘어뜨려 쓰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 힘은 섬기라고 주신 힘이고요, 살리라고 주신 힘이고요, 최고의 힘은 내가 죽는 데 쓰는 힘이에요. 내가 죽는 데 쓰는 힘. 그게 사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내가 뛰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총을 들고 있지만 죽음을 통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고 스데반의 비전이고 그게 바울의 비전이고 그게 짐 엘리엇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 되십시오. 충성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비전의 사람 되십시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